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과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명절을 보냈는데요. 즐거운 명절, 행복한 추석, 만남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명절이 되셨나요? 예. 그렇으면 참 좋으실 텐데 그렇지 않고 씁쓸함이 남았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행함이란 것은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무엇인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행함 역시도 온전히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나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세상이 말하는 것에서 옮겨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근원이 있거든요.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알아차리고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그냥 관성대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내가 들어왔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것인가를 잘 알아차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이 말하는 것에 따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살고 있는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제 세상을 따라 사는 자들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사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린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이 땅에 발 딛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늘 부딪혀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도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내 입에서 나오는데 그 입에서 또 뭐가 나와요? 저주가 나오고, 그리고 단물이 나오다가도 쓴물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서로 우리 안에서 막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하는 일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가 날마다 분명해야 되고요. 우리에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존재의 기초가 되고 배경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인데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온 우주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인됨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가 앉아서 주인 노릇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 도덕, 이런 마음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신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것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을 그래도 좀 잘하면 괜찮은데 어떻게 할까요? 에베소서에 의하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행하는데 그 뒤에선 누가 조정하고 있을까요? 마귀가 우리의 욕망을 조절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로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데요. 이 죄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진노하실까요? 매일같이 순간순간 진노하신 하나님. 그래서 뭐까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옥까지, 둘째 사막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그 진노를 쏟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죄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갈 만큼 무시무시한 죄인데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걸까요?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였다고 얘기하고요,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과거의 나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으로 바로 잡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생각이 완전히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신 십자가에서 나도 죽고 예수와 함께 거듭나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완성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평생을 거쳐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실패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길이 신앙의 길이고 성화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서기 직전에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모습.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에는 마지막 우리 육체의 에너지를 다 소모하기까지 시간과 과정이 걸립니다. 그때는 의식이 사라지고요. 이 생명, 이 호흡, 심장 박동, 이게 서서히 사그라들면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그리고선 사망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영혼은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내 마지막 의식이 남아있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의식이 이미 하나님 앞에 품에 안겨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영원 구원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이렇게 잘하고 성공해서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실패하기도 하고
또 성공하기도 하고, 오늘 내가 정말 아침부터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풍성하게 살고 하루의 삶 가운데도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그 다음날 갑자기 마음이 막 폭풍이 불면 어때요?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쌩쌩 바람 불면서 살고, 그러면서 계속 실패를 거듭하면서 성숙해지는 것이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때에 우리의 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모든 관계 안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 자신도 대상화하지 않고 존재로서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존재로서 바라보시고 존재로서 사랑하세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잘못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 그대로 나를 바라보고 우리 주변의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 친구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몸은 행복하고 마음은 평안하고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해야 돼요. 내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시금석 같은 것이 뭘까요? 기쁨과 감사예요. 근원적으로 나오는 기쁨, 근원적으로 나오는 감사.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와 평강, 기쁨과 감사가 약하여졌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꾸만 세상으로, 그리고 내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자꾸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디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 은혜와 평강을 평생 누려야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거기에 일맥상통한 내용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내면 소통이라고 지었는데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나요? 선생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고요. 의무가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선생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교사가 된다 그러고요. 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유대 사회는요, 우리나라랑 정서가 비슷합니다. 선생님은 아주 존경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선생님 그림자도 함부로 밟지 못하게 할 정도로 선생님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요즘은 또 안 그렇죠. 요즘 그냥 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쌤. 강아지 이름을 옛날에 쌤이라고 줬는데 선생님을 쌤이라고 그러고, 근데 유대 사회 그리고 이 권위주의 시대에는 선생님을 이렇게 높이 여기고 귀하게 생각하고, 유대 사회는 선생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는 나의 큰 자여라는 그런 의미를 담겨져 있거든요. 실제로는 선생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랍비로 칭함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대 그 탈무드를 읽어보면 부모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부모가 필요하고 다음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죠. 실제로 디모데후서 5장 17절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은 참 중요하고 존경받을 만한데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가르치는 자들의 실수로 인하여서 많은 잘못된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3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는 어떤 실수일까요? 말에 대한 실수입니다. 말의 실수.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단순한 말의 실수뿐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게 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면 거기 지옥편이 있거든요. 지옥을 층수로 쭉 나눴어요. 지옥의 제일 깊은 곳에는 누가 있냐? 단테가 신곡에서 가장 깊은 곳에는 타락한 성직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단테의 신곡으로부터 시작해서 르네상스 시대가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성직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 가르칠 때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있을 정도로 그만큼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고 그리고 잘못 가르칠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느냐 하면 성전에서부터 시작돼요. 성전에서부터 그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심판이 퍼져 나가요. 그러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이단 사이비로 인하여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세력을 가지고서는 정치에 개입해서 불법적으로 선거 자금을 주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경선에 개입해서 선거 구도를 바꾸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집단 중에 하나의 참 어머니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느냐를 우리는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요, 교회 학교 선생님을 이렇게 뽑잖아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생님을 하라고 교사를 뽑는데 대개 보면 저도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하였지만 대부분 중고등학교 졸업한 청년들을 이렇게 잘 설득해가지고 교회 학교 교사를 시킵니다. 그러면 복음에 대한 자기 구원의 확신도 없는 친구들이 교사를 해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니까요. 아이들하고 같이 놀기는 잘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런 그 교회 학교 아동교육에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인데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은 갈비집 사장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끝나면 가끔 이렇게 3학년 아이들 데리고서는 갈비집에 가서 그걸 먹여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생일날 짜장면 먹는 수준인데요. 갈비집에서 갈비를 사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3개월 만에 없어졌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실망이 됐던지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사라고 있으니 한국 교회도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목사라는 직분도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잘못 가르치고 그리고 제대로 연구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는 가르치면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직접 자기가 실천하고 행함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한 실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 가르치면
더 큰 심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교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분명한 목적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교사된 사람들은 누구를 가르쳐야 될까요? 예수님을 가르쳐야 돼요. 저분을 따라가야 돼. 저분이 우리가 믿는 거야. 저분이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린 그분만 바라봐야 돼 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 목사 숭배도 아주 심각하죠. 우리 목사님 하면서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자기의 그냥 제자들이 돼버렸습니다. 목사의 제자들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다 무엇으로 살까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선생으로 사세요.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제자는, 가장 가까운 제자는 누굴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선생된 부모님의 거울이 돼서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의 가르침대로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은 왜 이렇게 이상해? 왜 이상할까요? 나 닮아서 이상한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할까? 고민이 되면 왜 그럴까요? 나 닮아서 그런 거다. 나 아니면 아빠니까 치열하게 싸워서 누구 닮았는지 한번 쇼부를 보시면 또 괜찮겠네요.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관계성 안에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암시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TV 광고 이 15초만 봐도요, 우린 그거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거 필요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광고 다 암시거든요. 그냥 별로 권위 없는 사람이, 그거 별로래. 그러면은 그게 꽂혀버립니다. 관계를 맺을 때도요, 누구누구를 소개하면서, 쟤는 뭐 좋은데 뭔가 좀 못됐어. 그러면은 뭐가 꽉 베꼈어요? 못됐어가 꽉 베껴가지고요, 사람을 존재 그대로 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 향해서도요, 어떤 권위자가, 학교 선생님이 얘는 이래요. 그러면은, 그럼 선생님이 아이를 더 많이 봤어요? 부모가 아이를 더 많이 봤어요? 부모님이 아이를 더 많이 봤잖아요. 근데도 누구 말에 귀가 혹해요? 선생님 말에 귀가 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린 다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온전한 사람의 특징을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있을까요? 우린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말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왜 우리가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말과 생각을 끊임없이 반추하고 되뇌일까요? 그 근원에는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입에선 찬송과 저주의 단물, 쓴물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믿음과 두려움이요, 우리 내면에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고요, 두려움입니다.
이 성경은 뭐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간 예배 드릴 때는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꼭 사용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 두려움,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근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를 위해 거처를 예비했다니까. 영원히 함께할 곳을 예비했다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의 반대어는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는 쭉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걸까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달리다 굼 하시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두려움이요, 자꾸만 이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저주가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 쓴물이 나오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싸움과 투기와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성경은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 뇌과학자들은 마음 근력으로 표현을 해요. 마음 근력.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은 말을 제어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 근력이 강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입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입을 때린다고 말이 제대로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결국 어떤 문제일까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혀와 입이란 말을 나오는 통로지 그 근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말 실수했다고 입을 때리면다고 길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로 사람들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안식일 6월절 식탁을 함께 나누는데 제자들이 엄청 배고팠나 봐요. 그래가지고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 안 씻고 그냥 막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적합니다. 쟤들 왜 손 안 씻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다. 악한 생각, 간음, 살인, 음란, 도덕질, 거짓 증거, 회방.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향하여서 나가라 욕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라고까지 율법을 강화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입에서 나오는 문제는 결국 근원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민수기 14장 읽어보면 하나님 더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 광야에 모여 있을 때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하나님이 정탐꾼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지들이 가서 정탐꾼 지파마다 보낸 거예요. 가나안 출애굽할 때부터 자기들이 뭐 한 게 있나요? 한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근데 정탐꾼을 보내서 가서 봤더니 거기에 막 거인 족속도 있고 살기는 좋은데 이게 그 사람들 앞에 안악자손 앞에 서니까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메뚜기 자상에 빠져서 돌아와 가지고서는 여긴 뭐 안악자손이 있는데 키가 막 이렇고 막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저기 가면 우리 다 밟혀 죽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녹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과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그냥 거기서 노예로 살면 되는데 우리를 기어이 끄집어내서 여기서 다 죽이는구나. 저 모세가 나쁜 놈이구나 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이 있죠. 말에는 힘과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각이 말이 되고요.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이 돼서 결국 그 인생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하여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난 아플 거야. 난 아플 거야. 난 죽을 거야. 이것 때문에 죽을 거야. 맨날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예? 실제로 그렇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그 가수들이 히트한 히트곡들 있잖아요. 히트곡 중에 막 처량하고 이별 노래만 부른 가수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셨어요? 그렇게 노래대로 그렇게 살아요. 노래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왜냐하면 내가 나에 대하여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것은 마음의 근력이 강해야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실수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과 자식을 혼내면서 막 온갖 그냥 좋게 말하면 되는데 이 저주까지 쏟아붓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도 내 자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거기서 불신과 그리고 상처를 주게 되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력을 키운다, 강하게 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은 모든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몸과 마음의 모든 병은요, 두려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암 환자들이 언제 암이 가장 빨리 퍼져버리는지 아세요? 암 환자들이 암이 가장 빨리 퍼지는 순간은 암을 진단받는 순간이에요. 암을 진단받을 때 그 의사가 암입니다 하면 그때 이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온몸을 휩싸이면서 암세포가 쫙 퍼지게 됩니다. 우리 몸엔 다 암세포가 있거든요. 믿기 싫으시겠지만 지금도 PET-CT 찍어보면요. 암세포 인자들이 다 있어요. 근데 암 진단을 받으려면 그게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만큼 크질 않아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에 자연 살해세포인 MK세포가 몰려들어가지고 이상한 놈이 생겼네 그래서 죽여요. 소멸시켜요. 그게 면역력이죠. 근데 그런 스트레스가 심하면 면역력이 MK세포가 같이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잡아 죽이지 못해서 확 퍼지는 겁니다.
그 근원은 결국 두려움이에요. 회복 탄력성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나 집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은 거예요. 실패해도 죽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실패하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죠. 직장 내 폭력,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혹은 학교에서 괴롭힘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봅니다. 그럼 왜 자살하지? 거기서 빠져나오면 되는데, 그만두면 되는데. 근데 왜 거기서 꼼짝달싹 못했을까요? 거기서 벗어나면 나는 끝나는 것처럼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걸 견디다가 견디지 못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충동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충동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 근력이 강하다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내면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내면을 조용히 살펴보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 때로는 두려움이나 때로는 분노나 때로는 슬픔이나 때로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생각들을 잘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결국에는 텅 비어있는 나를 발견하죠. 그래서 평온함과 온전함, 자유가 있는데요. 그 안에 누구를 발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제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제어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개념, 생각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리의 장기 중에 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뇌에서 모든 장기와 신경망이 연결되어 있죠. 거기서 종합적인 작용을 통해서 생성되는 것이 마음이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나 생각도 결국에는 어디의 일일까요? 우리 몸의 일이에요. 몸의 일. 근데 몸의 일인데 우리 뇌 안에 있기 때문에 내면의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뇌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뇌를 만드셨어요. 예? 뇌는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생각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그건 어디서부터 온 생각일까요? 예? 내 생각일까요? 그 사이로부터 우리가 교육받아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하는 이런 철학들. 근데 왜 뇌는 만들어졌느냐? 뇌과학자들, 특히 루돌프 이나스 같은 아주 유명한 학자들은요, 몸의 움직임을 위해서 의도의 생성과 실현이 뇌의 기능이라고 연구하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뇌는요, 생각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 움직이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이기에 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붐은 내적 질서와 내적인 펼쳐짐이 뇌에서 작용하는 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는요, 이 생각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 작용을 통해서 내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것도 운동이지만 뇌에서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운동과 같은 작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내면 소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내면 소통. 그러니까 뇌에서 우리의 마음, 생각, 의식, 자의식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에 해당돼요? 내면 소통에 해당이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죠. 주로 생각할 때 어떤 언어를 쓰세요? 생각할 때 영어 쓰세요? 불어 쓰세요? 러시아어 쓰세요? 한국어 쓰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모국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언어는
언어는 왜 필요할까요? 타인과 소통하기 위한 사회 규약이죠. 그래서 이 한민족, 특히 이제 아랄 울타이어 어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이 타인과 소통하기 위한 사회 규약인데, 그러면 소통하기 위한 건데, 혼자 생각할 때 언어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이게 논리상으로는 필요 없죠. 내가 내 아이에게 말할 때 한국어로 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한국어로 말해요? 이게 이 마음의 본질, 의식의 본질은요, 마음은 의식과 같은 의미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내가 나에게 생각할 때도 무슨 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국어로.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려고. 언어는 그렇게 발달했어요. 그러니 의식, 마음 자체는 우리 안에서 내면 소통이에요. 이야기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타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 마음은요, 소통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 추론의 결과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결국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옆 사람과 대화해 보는 거예요. 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옆에서 너 미쳤어? 그러면은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꿔나가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져있는 망상이나 환각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좌쪽과 우쪽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극우라고 하는 부류들이 대한민국에 상당 부분 있죠. 이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뭐든지 다 중국 탓. 중국 때문에. 중국인들이 다 우리 건강보험 재정을 다 박살내고 있고,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다 사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막 폭등하고 있고, 사회에 막 이런 무질서 범죄도 중국 사람들이 다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 팩트일까요? 안 그러면 망상일까요? 망상이죠. 결과적으로 팩트를 체크해 보니 이 중국 사람들의 그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고, 건강보험도 보험료를 내야 거기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더 많이 사지 않고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샀대요. 그리고 이런 망상과 환각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다 누구나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래야 돼, 엄마 아빠는 이래야 돼, 자녀는 이래야 돼 하는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내면 소통되면서 이래야 돼 하고 자꾸 대상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화에서 멈추고 본질 자체, 존재 자체로 보는 것이 진정한 행복,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내면 소통이라는 개념은 내가 나와 계속 소통하는 생각이나 기억이나 느낌이나 중얼거리는 거나 다 뭐에 해당될까요? 내면 소통에 해당이 돼요. 타인과 대화하면서도 내면 소통은 계속됩니다. 상대방이 하는 일을 잘 들어보면서 상대방의 의도나 생각을 내가 파악하는 것도 뭘까요? 내면 소통이에요. 그렇게 파악해서 쟤는 저런 애야. 쟤는 지금 저런 상황이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신경숙 작가가 쓴 엄마를 부탁해 라는 책을 보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요. 그 책에 보면 엄마가 사라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째 딸이 엄마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면서 형제들하고 함께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해요. 삼남매인데 큰오빠에 대한 엄마에 대한 이미지, 자기가 생각한 엄마, 그리고 막내 여동생이 생각한 엄마가 다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 달라요. 똑같은 엄마인데 자녀들에게는 그 엄마에 대한 이미지, 생각, 마음이 다 달라요. 서로 다른 내면 소통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소통은 내면 소통에서 시작해서 내면 소통으로 끝납니다. 그만큼 우리는 계속 내면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 내면 소통이 중요해요. 근데 이 내면 소통이 잘못된 내면 소통으로 계속 부정적 반추가 계속하여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되고요. 이 사회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늘 이렇게 관계가 파탄이 나고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면 소통이 중요하죠. 현대사회가 점점 관계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관계가 힘들어지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 힘들어지는. 그래서 누구를 만난다는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버리는. 그게 이제 편안함의 역습과도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내면 소통이 우리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근력을 강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근력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을 해야 돼요. 마음이 고요하게 하는 훈련. 그래서 내 마음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조절하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잘 흘려보내고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런 마음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있구나. 이걸 붙잡고 계속 부정적인 반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의 내면 소통, 내 안에서의 스토리텔링이 이렇게 선순환될 수 있도록 나를 늘 돌보는 것이 바로 내면 소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이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을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우리가 궁궐 같은 집에서 산다고요? 대궐 같은 집에서 산다고 그것이 천국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유명해질 수도 있고 무명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처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믿음의 강한 마음의 근력.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강하여지고 담대하여져야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거하신 내 아버지께 구하라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내면을 고요하게 하는 작업이요, 바로 명상의 작업입니다. 명상을 기독교에서는 침묵기도, 침묵기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호흡에 집중하며 들숨과 날숨 사이에 그 찰나의 것에 집중하면서 10분, 20분 가만히 호흡에 집중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나누는 것.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함을 드러내는 복음의 선생으로 믿음으로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 삶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